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가라는 거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유지하고 그 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런 의미겠죠. 그 논쟁의 배경은 변화산, 다발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겠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당시의 어린아이는 이 남성 그 성인들과 같은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되다라는 거 뭐냐면 become이라는 뜻도 있지만 chang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아까 그 여기 위에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아니고 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그 천국에서 작다 혹은 천국에서 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말씀을 준행하는 여부가로 인해 그게 달라졌는데 자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더 심각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할 텐데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안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린아이 같이 되기 전에 하나 해야겠어요. 뭐예요? 돌이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이켜. 돌이켜는 스트라페테인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참회, 중생, 회개 같은. 자, 근데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갖는 어떤 상징성, 의미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이제 그 겸손이 나오는데 또 의존성, 또 취약성, vulnerability.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고 나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큰 어떤 그 버스터미널이나 스테이션에 가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놓쳤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고아가 되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경찰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취약성이에요. vulnerability. 그렇게 돼야 어린아이 같이 된 거다. 그렇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예요. 천당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인데 그 Heaven은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래서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확장을 시키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게 뭘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니까 더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죠. 믿음은 신뢰와 맡깁니다. 자, 여러분 그 바이든 대통령을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자, 믿죠. 그럼 여러분은 바이든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바이든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아들을 가장 그 위험한 중동의 전쟁 지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럴 때 바이든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길 수도 있죠. 의무, 징병제가 아니라면 안 보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내 아들을 미군의 한 군인의 생명을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거, 생명을 맡기는 거. 빌 게이츠가 와서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빌 게이츠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옮기고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빌려주면 3년 뒤에 2배로, 3배로 갚아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빌 게이츠에게 돈을 맡기죠. 왜? 빌 게이츠를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요.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100불도 헌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빌 게이츠에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돈 100불도 한 달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화폐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자, 여러분 100불이 있는데 이 100불을 내가 백화점에 가서 냈을 때 100%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쇼핑 가게 하니까. 그게 가짜 화폐면 난 창피당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확신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좌절하고만 있을기에는 어려워.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양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이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질문이 돼야 돼요. 기도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중언부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첫 번째 어린아이에서 vulnerability, 취약성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자,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에요. childish. 낮아지는 그런 어떤 그 의존적인 존재로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따르는 그런 아이들은 childlike입니다. childlike는 긍정적 의미, childish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 둘 중에 childish였어요. 유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똑같은 것을 오해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누가 큰 자인지 유치한 논쟁을 했어요. 왜? 그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이런 유치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가? 누가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느 정도까지 교회 행정에 관여를 해야 되는가? 재정에 관여를 해야 되는가? 교회 직분은 결코 명예나 서열이 아니에요. 세상 주기도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동료 목회자,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내가 더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고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다. 이게 내 행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나이 많은 병든 노약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하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들어간다는데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끌 정도로 컸습니다. 깊은 바다에 그거 목에 걸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정도의 강도의 비극적 사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말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그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한 거죠. 자, 여기서 찍어버려야 할 손과 빼내버려야 할 눈은 뭡니까? 연약한 자를 때리고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던 그런 눈들, 이것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거죠. 예수님 계속해서 소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그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18장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브리서 1장 8절에서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 눈에 보기는 형편없고 부족해 보여도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큰 자라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것이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보면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설득력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연약한 자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논쟁하고 누가 더 큰 자인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구도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서 파벌이 나뉘어지고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다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자기 목에 연자맷돌 빼고 바다로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라. 무서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싸웠는데 서로 더 낮은 자가 되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죄를 범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 7위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말이죠. 방법이 3단계예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잘 알던 사람이 더욱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실 걸 믿고 나 뜨겁지만 직접 가서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목적이 중요하죠. 시리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들이 정죄한다고 같이 정죄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4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분명한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다가 교회 전체에다 말을 하는 거죠. 16절 보면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달라는 좋죠.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법재판에서 최선의 증인의 숫자가 둘입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동료 신자의 잘못을 모른 채 하거나 과장하거나 포기하거나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죠? 자, 결국에 두세 사람 가서도 안 됐어요. 그 사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복을 위한 노력이에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딱 2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번에 이 사용 예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고 17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다가 이제 치리권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됐고 하나는 우주적 교회에서는 치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징하라 그랬는데 교회 권징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 사람 권징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 찾아갔을 때 회개하면 끝. 오케이?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두세 명이 가고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알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요 그 목적은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고민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정죄하고 따돌리고 보내버리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같이 있게 하지만 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권징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개별 성도만 아니라 공교회마저도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들의 죄인 취급하고 냉담하게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야죠. 그럼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되는가?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약한 사람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줄기처럼 순결하게 다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벌이나 정죄가 아닌 교류와 교제를 그들과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것은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교회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2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넌지시 보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교회 권징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교회 권징이 나타내는 주어가 너희로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교회 권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려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한 가정과 다른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가. 그래도 또 그나마 다른 한 가정은 허리가 다쳐서 잘 못 나오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작은 교회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는 거겠죠. 20절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구약의 최소 증인, 신약의 최소 공동체 인원이에요. 두세 사람이 진실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수천 명과 피상적인 관계를 갖고 모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란 말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면 수단적인 의미가 되는데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면 인격적 교제, 정체성을 강조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작은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교회의 지리가 권위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자, 마지막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 갑자기 질문합니다. 성도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단서를 달아요. 7번까지 하오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번 등장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시켰는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베드로의 7번은 완전수 대단한 거죠. 자,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은 2번은 용서해줘도 된다. 라삐는 3회 정도 용서해야 된다. 3회 용서도 우리 힘든 거죠. 뭐 사업을 3번을 망하게 했다. 3번 용서 다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뭐라고 하세요? 7번을 이른바 할지라도 7 더하기 70으로 하면 77이 되고 7 곱하기 70으로 하면 몇이 됩니까? 네, 계산을 해봐야겠죠. 굉장히 많은 수죠. 77번이든 490번이든 두 가지 다 계산이 돼요. 77번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그 가인의 후손이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복수를 아주 강하게 대갚겠다라고 했던 그 말에서 근거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용서의 횟수 77번이냐 490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횟수를 지정하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횟수를 세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용서, 계속되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면 또 견디고 있었지만 또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데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이 490번이라는 표현에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이유는 자녀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하는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키웠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서 봐야죠. 누가복음 17장 3, 4절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내 형제가 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49번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무한대 용서입니다. 무한히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신다. 용서에 그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갈라디아 3장 13절 16, 15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임상훈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죽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감정적 장애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화해는 쌍방적이지만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죽을 뻔했지만 그들을 오히려 살리고 기근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의 가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 25절에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1만 달란트에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하면 2천만 불, 얼마 됩니까? 240억 또는 260억, 7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비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 종이 갖겠다고 애원을 하니까 아예 그냥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엎드려 사람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리고 결국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40억, 260억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갚을 기간이나 금액을 연장받은 사람입니까?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동료를 만나서 자기 감을 가둬버린 거예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60만 불의 일도 안 되는 갚을 수 있는 빚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내로남불의 신앙이 아닌가 살펴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의 눈안에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영성의 숨은 끊기고 종교적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주인이 그 1만 달러를 빚졌던 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제 주인이 노합니다. 다른 옥졸들에게 말해요. 저 악인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 대한 용서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큰 계기가 되어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결론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잊었기 때문이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경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빚이 없는 세상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아주 안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개인적인 삶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8장에서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천국의 일이고 더 심지어 잘못한 자, 그냥 단순히 연약한 게 아니라 잘못한 자,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 참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또 그 천국을 앞당겨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일성수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직분도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그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을 우리가 또한 믿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